오늘 고린도 후서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제 전서가 쓰여진 이후에 대략 6개월 정도 후에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가 대략 AD 55년에서 56년경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전서는 에베소에서 쓰여졌고 이 후서는 빌립보에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왜 두 번째 편지를 또 보냈을까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중간에 또 편지가 하나 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전승에 의하면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후서는 세 번째 편지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문맥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한 가지 얘가 전서에서 끝부분에 보면 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고별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여러 어려움들 또 문제들에 대한 해답들을 이렇게 쭉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바쁜 일정 때문에 내가 가고 싶지만 이제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안부를 물으면서. 근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오늘 1장에도 나오지만 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가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앞에서는 못 간다 그랬는데 또 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편지는 아직 발견은 안 됐는데 우리 고린도 후서가 이제 세 번째 편지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근데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또다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하는 거예요. 전서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그에 대한 해답과 또 그에 대한 처방들을 쭉 이야기해 줬는데 뭐가 또 부족해서 고린도 후서를 썼는가? 우리가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오늘 1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3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얘기가 5절, 6절, 7절까지 계속 반복이 돼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 그 문제들에 대한 이제 답을 주는 데 이렇게 막 주력을 했어요. 야,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거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 보니까 해답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였던 거예요. 교회가 막 그냥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막 이렇게 막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니 안 먹니 내 은사가 좋니 네 은사가 좋니 그러면서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그냥 갈등하고 그러는 가운데 교통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게 더 우선이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위로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고 또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내가 옆에 있는 성도를 위로해 주는 게 중요해요. 어떤 답을 주고 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무질서해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위로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지체들을 성도들을 위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은 많습니다. 옳은 말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나는 위로의 사람이 돼야지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위로하고 장로님을 위로하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고 했어요.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을 말할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직분을 감당하다가 겪는 고난들이 있죠. 우리가 앞에서 그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보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 스데바나는 섬기기를 작정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말 그대로 올인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는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넘치면 넘칠수록 뭐라고 했습니까? 위로도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들이 있지만 도리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나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6절에도 보세요. 6절 후반절에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결국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견디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꼭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 사람에게도 위로받지만 하나님께 내가 위로받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고 우리 모든 상처받고 아픈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힘을 얻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바울은 계속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지만 꼭 자신을 소개를 하죠. 보면 항상 그래요. 그렇죠? 1절 오늘 볼까요? 오늘도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편지를 보면 1절, 2절 앞부분에 꼭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당시에 이런 서신을 쓰고 편지를 쓸 때 이게 하나의 성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편지 쓸 때 아우 잘 있었어 하면서 하는데 그럴 수 있죠. 이게 형식이었고 또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이제 소개할 때 항상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늘 자신을 누구라고 말했냐? 사도다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도 1장 1절에 보면 거기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로마서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다 내가 사도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는 자신을 사도라고 했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사도라는 단어가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아포스톨로스는 언제 쓰였던 단어냐면 당시에 그 화물선이나 군대의 함장에 선장이 있잖아요. 그 선장이 막중한 임무를 딱 갖고 어디로 파견이 되거나 또는 식민지로 원정을 개척하러 갈 때 그때 보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아주 묵직한 단어이고 또 권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 사람은 아포스톨로스야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떤 일이 딱 맡겨져서 그 중요한 일을 지금 하러 가는 사람, 이런 뜻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자신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아포스톨로스야. 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 주님께 부여받고 그 일을 지금 감당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모든 편지를 시작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 것도 다를 겁니다. 나는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죽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도야.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도야. 이렇게 자기 자신도 생각을 했겠죠. 때문에 그냥 그는 허투루 삶을 살 수가 없고 그럭저럭 살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아포스톨로스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놀라운 그 비밀인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다 사도로 여러분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든 어디이든 하나님이 나를 다 보내신 자예요. 우리는 다 사도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과 미션을 우리가 잘 수행하고 감당할 때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의 하나님이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여러분 건강도 주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도임을, 아포스톨로스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76번부터 90번까지. 76번부터 90번까지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 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 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또 보냄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처한 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라 민족과 또 우리 교회와 이웃과 우리의 자녀들 다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사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보살펴 주셔서 날마다 치료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올려드리는 새성전 건축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성전 시대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아버지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정성을 모아서 아름다운 성전지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마다 만나는 자들마다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